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절을 기다립시다. 네,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6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6살이니까 동생은 이제 4살이었죠. 아마 그때도 오늘과 같은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시고 저와 동생만 홀로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TV도 없었고 놀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심심한 저희들은 무엇을 할까 하다가 당시에는 이제 성냥이 동그란 통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냥에 불을 딱 켜서 휴지통에 쏙 집어넣으니까 불도 붙지 않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던지는 동안, 날아가는 동안에 불이 꺼지면서 휴지통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2번, 3번, 4번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가 성냥에 불을 붙여갖고 휴지통에 쏙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휴지통에서 불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렇게 옷걸이, 옷을 걸어놓는 옷걸이가, 일자로 된 옷걸이가 그 휴지통 바로 위에 있었는데 이 옷에 그냥 이 불이 옮겨 붙기만 하면 온 집안이 홀라당 다 타버릴 그런 위기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다행히도 저희 집은 사택, 교회 이제 3층에 있었고 교회는 1층에 있었는데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제가 얼른 뛰어나가서 저 뒷문을 열고 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계셨는데 나오지는 못하시고 뒤에 계셨던 집사님들이 얼른 나오셔서 저 집에 막 올라오셔가지고 급하게 불을 끄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당시 옷까지 거의 옷 밑부분이 옮겨 붙어갖고 옷 몇 개는 타고 있었고 휴지통은 완전히 타서 바닥은 검게 그을렸었는데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릎 꿇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혼나기를 기다리면서 저의 마음속에 어떻게 설레이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혼날 생각에 두려움과 불안이 제 마음에 엄습해 왔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부모님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신방을 가셨는데 항상 저와 동생만 남아있을 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제가 이제 주전자대가 물을 가득 담아서 방 한쪽 구석에서 물을 부으면 당시에 평탄화 작업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재밌던 나머지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그렇게 물을 부으니까 어느새 이 방 안은 물바다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차, 큰일 났다. 그걸 직감하고 제가 이 휴지로 열심히 닦아보려고 했는데 그만 휴지 한 통을 다 써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이야 수건으로 물을 이렇게 짜서 계속해서 옮기면 되겠지만 당시에 어렸던 저는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애꿎은 휴지만 계속해서 낭비하면서 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혼날 생각에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평안으로 가득 넘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이 시험 기간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곤욕스럽고 나를 힘들게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설레이고 또 기다려지게 하는 것, 우리 직장인들은 월급날, 또 군인들은 제대하는 날,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주말이나 방학을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물을 받는 생일이나 아니면 어린이날 그렇게 선물을 기다리고 있겠죠.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날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는 순간들은 너무나 설레이고 또 그 시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1시간, 2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중에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렇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을 4시에 만나기를 약속했다면 벌써 3시부터 1시간 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또 넘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시간, 오늘 이 시간을 그렇게 고대하시면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집에서 이제 아내분들, 남편이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퇴근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주시죠. 네, 이제 남편이 퇴근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내 남편 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이고, 내 남편 언제 오나.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부부도 많이 계셔서 남편이 또 아내가 서로 직장에 가 있을 때 퇴근 시간이 그렇게 내 아내, 내 남편 볼 생각에 그렇게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도 그렇게 기다려지는 이유가 바로 사랑하는 내 주님.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할 때도 난 예수가 좋다오 그렇게 함께 고백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만날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전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는 지금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말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르게 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만 사도 요한이 울어버립니다. 왜 우냐면 이 두루마리를 능히 펴거나 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아라, 이 두루마리를 능히 펼 자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는지 우리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능히 펴실 수 있다고,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분 바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 바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사자라고 또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어서 5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 특별히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두 이미지를 병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순되고 상반된, 대조되는 그런 이미지를 한 분이 동시에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입니다. 사자는 굉장히 위험 있고 그 저항할 수 없는 힘 앞에 압도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양이라는 것은 약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냥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 그리고 그냥 어린 양도 아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유다에게 축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 49장 9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은 모든 원수들을
사자와 같은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실 예수님,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모든 원수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메시아가 승리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의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 계시록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처럼 이겼으니 앞으로 이기실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것입니다. 이미 이겼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담대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평안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심판받을 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를 심판하실 텐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불안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비록 아버지께서 오셔서 혼날 것을 기다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에이레네 샬롬을 누리길 원하시고 평안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앞이 막혀있는 동굴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비록 지금은 컴컴하고 어두운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는 분명한 빛이 있고 끝이 있고 승리가 있는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가 예정되어 있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미래에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거야.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압니다. 맞습니다.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 나도 압니다. 반드시 터널 끝에는 빛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있지만 나는 지금 이 터널길을, 지금 당장은 이 어둠의 길을 홀로 외로이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비록 미래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알지만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고백처럼 저 역시도 오늘을 살아가기에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도 저도 알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지만 오늘을 살아내기가 많이 힘들고 때로는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불안과 염려, 좌절과 낙심, 이런 두려움이 나의 삶에 엄습해 올 때 나는 그것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참수합니다. 넌 안 돼. 넌 실패자야. 넌 죄인이잖아. 너 여전히 그 사람 미워하잖아. 여전히 내 옆에서 끊임없이 나를 참소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탄을, 흑암의 권세들을 이기려고 해도 나에게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정서, 걱정과 두려움, 불안, 염려들이 나의 삶에 엄습해 올 때
내가 그런 것들을 물리칠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가 미래에만,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에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에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제풀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찬양 하나하나가 그렇게 오늘 말씀과 말씀치가 꼭 들어맞는지 우리가 아까 함께 고백했듯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주님은 세상이 끝나는 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어려움들,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들, 좌절과 낭망, 또 아무리 사탄이 나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자의 표효를 들어보셨습니까? 사자가 한번 부르짖기만 하면, 그렇죠, 모든 원수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듯이 그 이름 아름답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앞에,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그분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문제, 어려움들, 어떤 두려움, 불안,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죄 앞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유대지파의 사자, 그분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오늘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생명의 말씀, 유대지파의 사자로 오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사자는 바로 이기는 자의 표상입니다. 메시아의 특징은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단 권세, 흑암의 권세들을 이미 이기신 그 주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는 모두 어두운 짙게 깔려있는 그림자들은 물러가게 되고 흑암의 권세들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문제, 어려움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의 인내, 잠깐의 기다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텐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오늘 로마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오늘 혹시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사시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낭망해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참소하고 정죄해서 이 죄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없는 죄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시는 성도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유대지파의 사자, 이기는 자의 표상, 바로 예수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 모든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고 굴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굳게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